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야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아들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오게 되지요. 아마도 이 아버지가 아프니까 또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마지막을 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때 왔을 때 이 야곱은 힘을 내어서 앉아서 누워있다가 앉아서 옛날에 자기가 그 하나님 만났던 루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 루스 돌짝밭 있던 루스지요. 그 이름이 바뀌어서 베델로 바뀌게 되었던 그곳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 여정을 얘기하면서 요셉도 어려웠잖아요. 총리 대신이 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된다는 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고 비가 또 많이 오면 더 많이 온다고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또 요셉이 이방인이었는데 애굽으로 봐서는 이방인이었죠.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모함을 받아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그 총리 자리였는데 이 자기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향하여 야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는 잘 될 게다.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한 이후에 덧붙여서 야곱은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사항을 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강제를 띄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건 뭐냐면 네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것이다. 단정지어서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그 두 아들을 야곱의 이름으로 입양하겠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애들 다음에 낳을 자식은 네 아들이 될 것인데, 이 형들이 받을 그 유산, 상속, 이런 것들은 그 형의 이름으로 그 동생에게 다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족보로 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이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재밌긴 합니다. 어쨌든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낳았다고 하는 개념이 꼭 자기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만 낳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자도 낳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자기가 낳은 것만 아닙니다. 손자가 낳은 것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개념. 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어떤 그 아들이나 또 손자 이런 데 개념이 다 그렇게 낳았다 그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그 잘 아는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가 그
며느리와 관계 가져서 자식을 낳잖아요. 아마 그건 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어떤 그 상속의 문제나 또 집합 문제나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요.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아름다운 책입니까? 아이고 참 한 가지 든다 그러면 룻기지요. 뭐 룻기. 그 기근이 들어서 나오미가 그 아들과 함께 거기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자부를 보게 됐죠. 모압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그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그만 죽게 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에 가서 거기서 다시 결혼해서 살도록 해라. 어렸으니까 그때요. 그렇게 요청하지만은 하나는 그 말 듣고 떠나게 됩니다만은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그 참 어머니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 가는 곳이 되고 어머니가 닿는 곳이 내 곳이 될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민족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참 귀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간곡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이삭 줍는 일에 보내게 되지요. 친척이니까 친척 보아스의 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잘 지혜롭게 얘기하게 되지요. 참 이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지요. 나오미 볼 때마다 야, 참 고운 사람이다. 동시에 며느리 되는 룻도 참 얼마나 아름다운 며느리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시키게 되는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럴 때 자식이 낳게 될 때에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손자잖아요. 근데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그건 일방적으로 그냥 축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런 개념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재산상으로 야곱이 죽게 되면 유산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두 사람 몫을, 사실 요셉에게는 두 사람 몫의 재산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원래 장남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두 사람 몫을 줬잖아요. 두 아들 몫을 주었는데 이 장자만큼의 대우를 했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뭐 요셉에게도 나중에는 유산 주었겠죠. 그러면 요셉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두 아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니까 다른 아들에 비해서 3배에 해당하는 유산을 받게 되지요.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산 문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었으면 권력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총대신 정도 되면 재력도 거머쥐었다 볼 수 있죠. 거기다가 그 뭐 자기 아내가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목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뭐 얼마 사실 야곱이 거기 와서 14년 동안 살았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을까요? 그 많이 모았다 하지만은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한없이 적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야곱이 벌었다고 하지만은 그 자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나눠 가지다 그러면 얼마나 나누고 가지면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산 때문에 그렇게 두 아들을 자기 앞으로 올렸을까요? 그런 물질적인 이유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12지파 형성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 지파 몫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물질적인 면보다는 유산의 의미보다는 큰 지파를 형성하는데 두 지파 몫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점에 보면 아주 영적인 축복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지파. 한 지파도 아니고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아주 큰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그런 뭐 육적인 축복이냐 영적인 축복이냐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그 형제들로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야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동물에 의해서 잡혀먹었다. 그러면 어디 가보자. 어디서 그랬나? 그러면서 그 찢어진 옷을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야 됐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얘기하는 말을 곧대로 믿고는 그대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후견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아버지는 마땅히 후견인 역할을 했어야 됐습니다. 후견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 아마 그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은 군사를 모집해서 그 조카 롯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군사가 없었더라면 돈을 주고라도 데려왔어야 옳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질극 하잖아요. 납치하는 사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인질극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 악이 반복되잖아요. 악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다시금 데려오는 그런 딜은 하지 않는다. 그걸 원칙으로 삼았지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납치되었을 경우에는 돈을 주고라도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는 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돈을 주고라도 데려옵니다. 물론 엔테베 작전 같은 경우에 인질 구출 작전을 행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그것이 후견인입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야 마땅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야곱은 깊은 죄책감도 있고 거기에 미안함도 있고 만약에 그 요셉이 죽지 아니하고 팔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더라면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야곱이 해야 할 일은 거기 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아들을 찾아왔어야 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그 가인과 아벨 사건 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우의 피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후견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 아우의 한 맺힌 피소리, 그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후견이었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돼서 야곱은 마음 한가운데 내가 그것을 못했지.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내가 찾아가지 못했지. 이런 깊은 마음의 큰 짐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짐을 벗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짐을 벗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플 때에 아들이 두 손자와 함께 찾아오게 됐을 때에 이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깨놓고 얘기하면 이 아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 내 아들로 이제 입양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야곱이 지고 있던 짐 그리고 또 요셉도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은 요셉도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죽음 앞에서 그 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아들아 내가 그때 참 너무나 미안했구나. 그리고 아들 요셉은 아버지 그때 참 섭섭했어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기 아들을 그 아버지가 입양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장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뭐 입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음 앞에서 자기가 무겁게 지고 있었던 그 짐, 야곱도 참 그 무거운 짐 아니었을까요? 그 짐을 이제 벗어놓으면서 홀가분하게 조상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마지막 그의 짐을 내려놓는 그리고 다리 쭉 펴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무거운 짐을 벗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지고 있는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나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맺혔던 사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섭섭하게 느꼈던 것들도 좋습니다. 나 그때 그런 점에 섭섭했는데 이제 마음에 좀 풀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신앙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또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도 좋겠고, 이런 점에서 내가 참 그 사람에게 참 마음 아프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화도 걸어보세요. 아니면 직접 선물을 하나 사들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그래서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요? 미안했던 과거, 부족했던 과거, 맞아 다하지 못했던 의무,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하면서 마음 편하게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되기를,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서 홀가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무거운 짐을 벗으면서 그의 손자를 아들로 입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과거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